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선택은 자유. 자유는 책임. 알았죠?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기를 강 건너 애굽에서 섬기던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섬기던 그들의 신이 오르면 그것을 택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신으로 믿으면 너희는 오늘날 뭐하라? 택하라 그래서 택하라.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 특권은 뭐라고요? 선택.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것까지 꺾어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만들고 막 동력적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안 할 사람을 막 꺾어버려가지고 뭘 하게 만들고 뭐 그런 강제적인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택할 두 길을 이렇게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8장을 썼습니다. 자, 성경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5절 272페이지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지금 이 땅에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하늘에 땅에 신이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만들어져서 불려지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는 겁니다. 주. 그런데 6절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만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도예요, 성도.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사람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많은 신, 많은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칭하는 많은 신, 많은 주, 신이다 라고 칭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4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정했어요? 우상이다, 우상.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깨달아지지요? 하늘에 만들어놨다고 해서 막 하늘의 신이 되고, 막 땅에다 만들어서 땅신이 되고, 막 바다의 속에다 지어놨다고 해서 막 용왕신이 돼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막 용왕이 막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막 그랬다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한 분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 되시고 유일한 신이 되시고 이걸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신적인 존재들은 다 뭐다? 우상이다. 우상.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7절에 봐봐요. 진짜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봐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는 이 지식은 잘 보세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를 못하며 알았어요? 누구든지 다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고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우상의 습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에 가졌던 그 습관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산다 지금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으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끊고 벗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신 세9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냐면 세상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기는 습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산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식을 얻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인 걸 안다면 이 습관을 바꾸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7절에 말하면서 세 번째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고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고 결국은 어떠한 경우를 가지고 왔느냐?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7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양심이 약해지고 세 번째는 더러워져 버렸다. 두 번째는 더러워졌다. 그들의 양심.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양심이 굳어져서 양심이 우리 신앙생활을 울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야, 그거는 선이야. 그건 악이야. 그걸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런 죄를 지으면 자손 3,4대가 망해. 라고 하는 그 양심의 두드림이 뭐한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약해져 버렸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 대한 양심, 이웃에 대한 양심,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양심.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참마음이라고 그래요. 참마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양심도 그러지 이웃에 대한 것도 그러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러지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더러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생활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여기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이 누구이신 건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 알았어요? 조만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섬겼던 이방신들에 대한, 불교에 대한, 또 유교에 대한, 사모이즘에 대한 그런 사고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왔으면 어떤 것이 참 신인지, 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한 신인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신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죠.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전하는 자도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전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 묵사다 하나 보니까 캐나다 감리교회에 대해서 나왔어요. 캐나다. 목사님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감리 교단에서 나온 사람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잠깐 비키라고 그런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잠깐 비키라고 그러더니 자,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로 면직합니다. 면직시켜버려.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음 주로부터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파송받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런 그 조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인이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법인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법인은 하나의 그 조직체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파송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또 면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바로 면직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 잘못했어요? 설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캐나다 감리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동성애는 절대로 동참 못한다. 찬성 못한다. 그러니까 교단하고 부딪히죠. 그래 안 그래요? 부딪히지.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러면 너는 필요 없어 나가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와서 내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심각하게. 그것도 감리교회. 우리나라도 감리교단이 있는데 진짜 심각한 목사들 많습니다. 동성애를 지향하는 목사들이 우리 한국 내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엄청난 숫자가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목회자가 분명한 신앙의 양심과 표대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백성들도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혼탁해요. 혼탁해. 왜 혼탁하냐? 나는 옛날에 불교적으로 살았어. 나는 유교적으로 살았어. 나는 사머니즘으로 살았어. 나는 하늘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 나는 달을 신으로 섬겼어. 그래서 거기다가 바가지에다 물 한 그릇 떠들었고 나는 빌었어. 난 산에 바다에 갈 때 막 막걸리 뿌리고 그리고 가갖고 영왕님한테 빌고 살았어. 나는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막 고사를 하고 이 나무는 천년이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막 빌고 있어. 다 사모이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믿고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 데도 접목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교회 가장 맹점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목사님들 함부로 절대로 바른 소리 못합니다. 왜? 교회 안 나와버려요. 신앙생활 안 해버려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이 뭐예요? 타협해 주는 거예요. 타협해. 신앙생활하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그 부분이 없다고 말해요.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로 따라가느냐? 우상을 섬겼던 습관을 그대로 가버려. 불교 다녔던 사람들 막 그 산속에 가서 산기도 하고 막 무당 점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보다 10배는 더 잘 믿어버려. 새벽기도 안 빠져버려요. 새벽마다 나올 때 목욕제게 다 하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오늘 저녁에도 나오면서 하신 분 손 들어봐. 나밖에 없네? 그래도 몇 사람 있구만. 감사하게도 몇 사람은 있어. 그 열심, 세상적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도 세상에서 섬겼던 그 방법을, 그것을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예배를 우상의 재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희석시켜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샤머니즘인지 기독교인지, 이거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별로 반응이 없네. 아셨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양심을 약해지게 만들고 더러워져 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더 더러워지게. 신앙생활은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도록 보존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럽혀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양심이 더 더러워져. 양심이 더 약해져 버려. 오늘 새벽기도 했잖아요. 어제 순교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두 동강 나왔고 쪼개져 버렸어요. 총회에서 분립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예 총회에서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한 교회는 어느 노예, 한 교회는 어느 노예. 순교자가 77명이나 나온 교회예요. 그 순교자 후손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하나 또 만들었어. 이거 뭔 짓이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곳에서는 세상이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짓까지 왜 하냐고. 왜?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 없어서. 요거도 먹더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4절로 6절까지 우상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반드시 저주지향으로 끝낼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 3, 4대 망하는 집 다 될라요? 천대가 복 받고 잘 되는 가정이 될라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삼고 믿음 생활하라 그 말이지. 알았어요? 천대가 잘 되라는 것이 좋은 거지. 3, 4대 망해서 제 대가 끊어져 버려라.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천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3, 4대 저주장으로 끝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이 고생해 가면서. 오늘 또 헌금하니라고 11조 내놓고 감사 내놓고 다 돈 내놓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몰랐다고 3, 4대가 망하는 짓이 왜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믿고 심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것들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짜잘한 분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죠?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으로 가봐요. 지금 8장에 있어요. 10장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의 말씀의 쭉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부터 해서 애굽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죄를 짓고 60만 3,548명이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써놨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7절 뭐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랬잖아요. 두 번째 8절 뭐예요? 간음하다가. 9절 뭐예요? 주를 시험하다가. 10절 원망. 잘 보세요. 하다가예요, 하다가. 이 하다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7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했더라? 버리지 않았더라고 말입니다. 알았어요?
교회 안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직분을 줘서 직분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활에 대해서는 미련이 있어서 못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려. 깨달아지죠? 자,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부분을 쭉 말씀하다가 원망하다가 뭐였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죠. 멸망. 고린도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자라요. 멸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영생은 천국이에요. 멸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어느 분이 유튜브에다가 어느 목사는 거짓말 설교한다 그러길래 내가 그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남의 교단도 다르고 목회도 다르고 하신 분이 왜 다른 교단 목사를 저렇게 욕을 할까? 거기다 이름을 아예 대놓고 아무개 목사는 거짓말 설교하지 마라. 그러길래 내가 좀 들어봤어요. 자기는 거짓말 5배 더 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 갔습니까?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 천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있다. 그 낙원이 어디냐 말이요. 그 낙원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전에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천국 없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와, 엄마 막 속이 벌벌 끓는데 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나? 왜 이런 것들을? 지옥 가려면 저 혼자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천에는 뭐 어디 막 속이 끓어오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못 배운 것들이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또 잘하잖아. 자기나 똑바로 가르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았으면 저 여러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봐요.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으면 저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손이지요? 어떻게 아는 자손이요? 믿음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도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봐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천국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이 천국 같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그따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해. 목사들 진짜 심각해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봐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자,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에 이미 답을 써놨어요.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믿으면 뭐예요? 멸망이죠. 멸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으려고 하지 누가 멸망받아 지옥 가려고 누가 해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거든. 사람이 좁고 사람이 많거든. 맞아요? 틀려요? 좁은 길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을. 이 넓은 길은 뭐예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들은 사람들도 많고 막 묻지도 안 해도 따지도 안 해도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쉽고 편하니까 놀고 먹기 식으로 놀아도 다 천국 간다는데 그걸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막 고생하고 막 죽을 만큼 고생하고 뻑뻑 끼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야 무등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에스컬레이터 타면 가보. 에스컬레이터 아니고 그 뭐야 케이블카 타면 가본다. 어떻게 가고 싶어? 난 날아가 보고 싶어.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똑 내려면 끝나버리지. 우리 믿음 생활도 믿었습니다. 헬리콥터 따따따따따 죽었습니다. 천국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안 믿는 그 잡다한 사모이즘도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깨달아지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고린도서 10장에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지금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다 지금 시험당하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14절에 와서 그런즉 동그라미. 지금 이 성경과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따로 노는 성경 구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너희들이 봤지. 네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 거 봤지. 그들이 원망하다가 지옥 간 거 봤지. 주를 시험하다가 지옥 간 거 봤지. 간음하다가 지옥 간 거 봤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다는 거 봤지. 그런즉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해요. 깨달아지죠? 자, 14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해라? 피해라. 피해.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그래 안 그래? 그 더러운 것들 거는 피해 가버려야지. 거기가 둥글고 있으면 온몸이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20절에 말씀하냐면 두 가지의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께 하는 제사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써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하는 거다. 깨달아지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전의식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고를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가져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한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예배. 예배자의 자세가 바르게 돼야 된다. 명심하세요. 세상 이방 사람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누구한테? 귀신한테 한 거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모든 제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자, 나눠주고 있어요. 귀신의 잔, 주의 잔. 두 번째는 귀신의 상, 주의 상.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받고 거기에 따라오는 술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 그 소리예요. 알았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귀신의 잔이고 왜 귀신의 상이냐고요. 귀신한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는 순간 그건 이미 귀신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이번에도 누가 나한테 와서 이제 자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들어 가져가세요.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응하 보더라고. 그러니까 놔뒀어. 이제 다음에 내가 또 끝나고 또 만나야 될 때가 있어놔서 그래서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지금 이번 달에 50만 원 내놨는데 어디다 썼어? 얼마나 썼어? 남았어? 부족해? 이거 말이 되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들은 거는 들은 거를 여러분들 잊어버려. 알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오고 여러분 손에서 딱 떠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회를 가보면 그래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걸 딱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 축복기도 그 자리에서 딱 놓고 얼마냐 어떻게 하냐 물어보질 않아. 그냥 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감동 딱 주시면 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뭐 안 받는다고 야단식은 다 소금 받으려고 하면서 그걸 직접 받은 사람도 못 봤어. 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잖아. 그럼 내가 꼭 해준 말이 있어요. 당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손에 들어와서 축복기도 한 다음에 이건 내 것이 당신 것 아니야.
당신이 나 사례비로 줬는데 내 거지 네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달라니까 드린다고 줘버려요. 그러면 막 돌아서 더 줘가더라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 절반 해라. 그러면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번 절반 딱 나눠서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 들고 와버려요. 어쩔 때는 가져가라 그러면 감사해요. 싹 가지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분간을 못하는 거지. 목사가 어디 데 가서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여러분 안 받는 데가 90%예요. 받은 데는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 자, 어쨌든 갑시다. 왜 귀신의 잔이 되어버렸고 왜 귀신의 삭이 되어버렸느냐? 그 제사상에 올라간 모든 음식은 귀신의 상, 귀신의 제물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 이유가 왜 그랬어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음료고 똑같은 술이고 똑같은 배인데 왜 그 제사에 올라간 것은 왜 귀신의 것이 됐냐고요? 귀신에게 바쳤으니까. 그때부터는 귀신이 잡고 쓸어버린 거예요. 토하고 먹고 뒤집어 싸고 똥 싸고 짐 싸고. 근데 육신은 보이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진짜 중들은 제사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절간에서 제사하고 나면요, 그 가져다가 동네방네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더러운 걸 왜 먹어 그래요. 중들도 그것이 더러워져 버린 것을 알아. 근데 목사들은 본 적 있나 깨달은 적 있나 그런 걸 경험을 해봤나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30년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한 분이 귀신 설교를 자기 교회 집사가 귀신 들어가지고 막 토요일 내내 고생하다가 그 막 주일날까지 하다가 막 죽을 뻔했다고.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교육자 와가지고 그 설교를 이제 강대상에서 하면서 나를 지적하면서 저 목사 그래 안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점심 때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목사님 한번 내뱉다고 와서 앉으도 저 목사 진짜 귀신 있어 그러더라고. 그 뭔 소리요? 당신하고 나하고 동기인데 그 뭔 소리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다고. 속으로 주님 이거 경험해야 되겠네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분별 못하고 영적인 것이 판단이 안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해. 목회는 영적인 관계지.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다른 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 내내 귀신 노릇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 왔잖아요. 목사 빨리 좀 봐달라고.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어째 귀신이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귀신 봤어? 저녁 내내 얼마나 실력을 채워놨는지 그 사람 입에서는 다시는 귀신 없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있는다고 믿어. 네가 경험을 못했어도 목사들이 자기들이 경험 못했다고 없고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래 없다. 그거 부인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다 있어.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봐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 더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해봤으니까, 경험 못 해봤으니까 문제하신 거예요. 이 귀신의 상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이 주님의 잔이 되고 주님의 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잖아. 하나님께. 알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거고 귀신한테 바쳤으니까 귀신의 잔이 되고 귀신의 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신의 잔과 주의 잔, 귀신의 상과 주의 상, 하나님과 귀신이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알았어요? 절대 교제가 안 돼. 막 귀신도 생겼다가 이러고 부산 백스코 WCC에서 일어날 때 기도문이 나왔어요. 기도문이. 그 사람들이 다 앞에 강대상 나가고 기도문을 하는데 캐톨릭 신부, 목사, 중, 원불교, 샤머니즘, 점쟁이 쫙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문을 외치는데 기도문을 다 하나님 옥황상제 부처님이시여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나미아미타불 아멘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WCC예요. 여러분 심각해. WCC에 속해있는 교단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가장 중추적으로 일했던 가장 큰 교회의 세 목사들 진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목사들이 질주동했어요. 어디서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인데 4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400m.
근데 흑인 아이가 여자인데 달렸는데 1등으로 돌았어요. 걔가 1등 가지는 실력이 아니에요. 모든 매스컴이 그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저 구석지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1등으로 골이 나면서 세계 신기록을 뽑았어요. 세계 신기록. 막 쓰러져가지고 막 자기도 놀라고 막 울고 막 땅을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카메라를 딱 갖다 드리고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 신기록을 뽑았냐.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이런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 신기록을 뽑고 금메달 따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요. 맞아요, 틀려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선포했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28절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야. 그렇게 말하거든.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좀 이상하게 설명들을 하는데, 자, 성경 봐봐라. 시장에서 파는 거는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절대 제 안 된다. 이렇게들 설교를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한국 교회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달라. 고린도 교회 상황은 뭐냐? 온 천지가 아데미 신전 앞에서 다 드린 우상의 제물들이요. 깨달아져요? 시장에서 판 것이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이미 갖다 받아놓고 갖다 파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안 먹고 사면 굶어 죽어버리지. 그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묻지 말아라. 다 우상의 제물인데 물어보고 찾다가는 물어보다 네 굶어 죽은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거는 묻지 말고 믿음의 양심상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런데 막 먹고 할고 그걸 내가 샀는데 옆에서 그 우상의 제물인데 아데미 신전에다 바쳤는데 그런 소리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한 소리가 알게 되거든.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계성을 우리가 모르면 설교를 이상하게,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도 감사함으로 바꿔서 먹으세요. 어떤 소리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랬지, 선함에. 지금 디모데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맞은 선한 것을 우리가 완료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게 내게 들어와서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지. 우상의 제물인지 알고도 어떻게 감사하라고, 양심이 떨어졌고 지금 약해져 버렸는데. 그런데 무슨 양심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깨달아져요? 자, 더 나가서 그런 말을 하거든 먹지를 말고, 알았죠? 22절 말씀에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광한 자냐? 아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이나 그 우상의 제물을 모든 먹는 것들은 다 뭐다? 주를 노엽게 한다. 노엽게. 질투, 시기가 많은 하나님. 그냥 열불나게 하는 하나님. 그 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왜 그따위 짓을 하니? 왜 너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노엽게. 그런데 그 노엽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설레지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건 모든 걸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반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든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어떤 방식, 사도행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의 어떤 우월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때야 된다?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는 거고, 말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되고. 자, 3장 5절부터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것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세에 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첫째, 교회의 사자들에게 합니다. 사자들에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먼저 들어라. 먼저 깨달아라.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그 성경에 교회들마다 마무리 딱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들은 들어라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성도들이에요. 말씀은 성도들이 먼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깨달음 받고 더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믿어줄 수 쉽게 행하는데 쉽고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 것들은 그 복음의 말씀 먼저 받아서 깨닫고 내가 먹어서 토해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진짜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2장에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두 번째로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 개의 교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앱서보드 사빌라 그래. 그러면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다가 계시록 2장의 하반절에 오면 자 14절부터 버가모 교회에다가 항상 계시록의 말씀은 첫째가 칭찬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무조건 7교회는 무엇부터 나온다? 책망. 근데 잘못 이제 설교할 때 네가 틀렸잖아. 그러고 한참 때려 패놓고 그래도 이거는 잘하잖아.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미 마음이 안 해 또. 이미 마음이 시작 팍 상했어. 근데 뭐 칭찬하고 멸류관이고 보상이고 상이고 뭘 받아 안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지혜로우셔가지고 너 진짜 잘했다. 왜 안 해? 시작 잘한다. 근데 이거는 틀렸잖아. 그러면 그러고 따라와. 그러니까 설교 잘하신 분들은 칭찬을 59분 해. 그리고 마지막 1분만 쌈박하게 때려 펴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응? 이들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해도 그냥 잘한다 해줘야 그래도 뭔가 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잘하려고 그러잖아. 막 잘못해도 처음부터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막 탕탕이 쫓아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을 거냐고. 남은 것이 없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를 지금 써놨어요. 계시록 2장에 1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이 발람에게 쫓아와서 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저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함으로 복받은 걸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꼴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냥 뒷주머니에 쳤던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믿는 자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아셨죠? 자, 그 발람의 교훈이 뭘 먼저 가르치냐면 그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두는데 뭘 두느냐? 첫째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행음하게 해라. 어디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지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아. 그래도 복 받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것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이 지금도 존속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속된다는 것이 지금 가르침이에요. 알았어요? 민수기에 나타난 그 사건만이 아니고 민수기에 나타났던 사건은 지금 계시록이 지금 다스리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혼탁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얼마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겠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두 번째. 자, 여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는데 여기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지가 떠들고 다녀.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꿈과 환상 계시로 하나님 말씀한 거 들었다. 성경에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본 게 진짜고 내가 들은 게 진짜고 내가 깨달은 게 진짜고 요 따위로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판을 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 목회자들하고 거리가 멀어. 배우려고를 안 해. 지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가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더 목사보다 더 성경 더 많이 깨달았어. 내가 더 똑똑해. 이따위 짓거리들 하는 것이 자칭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세벨이에요. 깨달아지죠? 이 이세벨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첫째,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하게 하냐면 그 재물을 내 종들을 깨어서 꼬셔가지고. 이거는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말씀 오늘 오후 내내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성도들이 타겟이에요. 그죠? 두 번째 누가 타겟이에요? 목회자가 타겟이에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에게 가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았던 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접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아져요. 그럼 어떤 부분을 가르치게 하느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더라.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 행음하게 했더라.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딱 두 사람 그냥 이 많은 사람 속에 두 사람만 딱 골라낼까? 자, 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묶어서 연결을 하고 같은 라인에다 뒀느냐? 우상의 재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결과가 행음이에요. 음행하는 거. 알았죠? 음행하고 세상적으로 간음한 자들은 결국 우상의 재물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민수기 11장부터 16장 쭉 읽어보세요. 14장 와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데려다가 여자들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음할 때 어떤 일이 나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 우상 앞에 가서 고개를 끄덕해.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것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음행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따로 논리가 없어. 따로 논리가 없어. 깨달아지죠? 그래서 진짜 깨달고 바르게 세움받아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 지금 처음에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이 도아디라 교회는 목회자, 내 종들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교회의 사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고 그 목회자와 성도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이에요. 아무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보려 몸부림쳐도 여러분 목회자 앞선 자들이 여러분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좋은 쌀 가지고 아무리 좋은 최고의 진미를 만들어도 거기다가 한 방울만 똑 떨치면 독약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앞절에 우리 누가 막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조개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푹 해감을 시켜가지고 팍 삶아 드시라고 해서 다 해감시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서 이제는 이야 얼마나 기대가 되는가. 그 고생해가지고 잡아다 줬으니까 나도 멋지게 잘 먹어야 되겠다. 딱 내려가 보더니 사모님과 목사님 상했어요. 응? 어제까지 살았잖아. 예. 근데 가서 보세요. 보니까 냄새가 팍. 한 개도 못 먹고 그냥 그때 다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개만 상해도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99%를 전해줬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의 생각, 판단, 계획과 잘못된 교리가 삽입돼 버리면 그 모든 거 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가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 지금 그 소리입니다. 깨달아지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교회 안에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라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든가 우상의 재물을 먹거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뭐하라? 먹지도 말아라 그랬죠.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약해져 버려. 여러분이 더럽혀져 버려. 깨달아지세요.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상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은 항상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무엇과 연결을 항상 시키느냐.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죽은 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를 몇 번 해요? 1년에. 2번 해요? 언제? 하지 말고 좀 나한테 뭐 감정이 있어. 안 믿는 사람들 1년에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사 몇 번 해요? 알아야 밥이지. 죽은 날 하지. 언제 죽었냐? 그 죽은 날 딱 기억해가지고 그날 모여서 제사하잖아. 또 언제? 추석에 해, 설에 해, 보름에 해, 정월 초하루에 해.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살았어요? 죽은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최소한 5번이요. 한 사람 위해서 제사를.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모습으로 맞춰서 죽은 자를 향한 기억과 죽은 자를 향한 돈과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섬김은 성경은 반드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교회가 절대 그 짓은 하면 안 돼요. 깨달아집니까? 그게 아무리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지라도 끊을 건 끊어줘야 해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후손이 지금까지도 유지된 거는 천대지. 맞아요? 틀려요? 우상 숭배하는 직구성 3, 4도를 다 끝내버리잖아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우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 돼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이스라엘 성도들을 그런 교훈의 세상적인 잘못된 교훈에 끌려가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에 결단코 종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깨달아져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2장 15절 우상 숭배한 자는 100% 지옥 불보시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써놨어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해. 천국 못 가. 근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이방인들 하는 제사를 교회에서 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제사의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오냐고. 우린 그 제사 아니고 예배입니다. 어디 성경에 써졌어요? 깨달아지세요? 요걸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네 말이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원리예요. 깨달아지세요? 3, 4대 저주장으로 끝날라요. 천대가 잘 되고 더 잘 될라요. 조상의 허물을 끊어야 되겠지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지요? 그러는 것은 허물의 사하심이 있고 그 죄를 가리움받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봐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믿음 생활 바르게 한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허물의 사하심이 있고 그 죄의 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허물이 뭐냐? 네 조상들이 뿌리는 죄의 열매고 그 죄는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두 가지를 예수 피로 씻어내고 모든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내라. 모든 먼지를 털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묶잡고 있는 그 모든 사슬도 끊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입으로 시인의 승단 그렇게 만들어주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를 이 지식을 아는 자가 없고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주님을 탄식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제사,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행동, 그것과 절대로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죽은 자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말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평안하고 잘 되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자손 천대가 보장받는 남은 축복의 생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행복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행복은 허물의 사하심이 있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으니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눌려내려온 이 조상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묻어있는 이 죄스러운 우상숭배의 허물들을 다 끊어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자손 천대가 한마음 한뜻 뽑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며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신의 말씀을 우리를 하러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쏘아서 7교회들처럼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속하지만 바로 7개의 교회의 모습들처럼 이 마지막 교회의 모든 모습들도 그렇게 열매 맺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광주 새사랑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재단이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정직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잘 되는 길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자기 아들까지라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이 걸어가신 구원과 자손 천대의 복노림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일 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10년들 순종한 10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인가? 조상의 허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허물의 사슬을 입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경함을 얻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사. 오늘 밤도 주여 내게 내려와 있고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내려와 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려와 있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와 행음하고 음행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로 예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조상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온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산업과 저희의 모든 자손들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셔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겁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남의 축복의 생활도 되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을 멀리하라. 이것을 버려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리라. 잘 살려라고 우리 주님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밤도 주님 나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내 순간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 대해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는 끝나게 하시고 재앙은 끝나게 하시고 불행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행복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로부터 복이 끊어지게 하시고 나로부터 내 가정 내 사업 내 작정과 자녀들 하나님의 이루어심 속에서 그런 가운데 든든하게 시험받게 하시고 형통함 속에서 현재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축복 있는 그러한 심령을 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벌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너희는 살게 하여 복을 얻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땡기를 택하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자유를 누렸으니 그 자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주의 상과 주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자 자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남으면 복된 걸어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것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더러운 조상 귀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지향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가 저희의 모든 심령성을 차가넘치 저희의 삶 속에 더 좋은 것들로 받아들여 부족하면 복된 거룩한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